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난 12월 5일 인종과 종교적 가치를 떠나서 세계적 인물로 사랑을 받던 넬슨 만델라가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남긴 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단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이 들어와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세상을 지배하며 군림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하여 젊은 날 모든 시절을 다 바치고 그러다가 인종 간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유를 심어낼 수 있었던, 흑백 간 평등을 심어낼 수 있었던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마쳤다면 그는 평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델라의 명언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서 그리고 그가 남긴 발자취를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 마쳤다면 나는 평안히 안식할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사는 데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위하여 사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나를 위해서 쌓고 모으고 하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를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누리셨던 그 안식, 천국 잔치, 그 잔치에 동참하여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고 무엇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보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로 보냈지만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장르가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목적에 따라 진술하여 낸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북쪽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이 강을 건너 서쪽편 곧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첫 성 여리고에 대한 정탐을 마친 여호수아가 요단강 쪽으로 더욱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죠.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관리들이 이제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건널 때가 되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사흘이 지나자 관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텐데 어느 정도쯤 떨어져서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45cm 정도 돼요. 1규빗은.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0m 1km 정도쯤 뒤떨어져서 따라가라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을 건너기 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결을 도모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를 징벌해야 될 텐데 내가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죄를 징벌할 수 없겠죠. 그렇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죄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건너가라. 이제 준비 과정이 모두 마쳐졌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권면하고 제사장들을 권면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안 들어주신다면 여호수아는 쪽박 차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함께 해주신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이 되겠죠.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잃은 여호수아를 찾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7절부터 13절까지 이 요단강을 굳이 좀 더 기다렸다가 그냥 편안하게 건너가면 될 것을 굳이 어렵게 강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시기에 도하를 하게 하였을까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떠하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나요? 15절을 보셔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됐다고요? 언덕에 흘러 넘쳤다.
강이 범람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곡식 베는 시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사계절이 없어요. 위도상으로는 북위 38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도상으로는 우리와 비슷한데 사계절로 되어 있지 않고 건기와 우기, 그렇게 두 기로 나뉘어집니다. 곡식배는 5, 6월이 이스라엘에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기에는 이 요단강이 어떠할까요? 물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우기에는 항상 흘러넘치지만 건기에는 범람하지 않아요. 그냥 건너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성지순례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혹 성지순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최소 3,4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강이 3,400년 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까요? 그쵸? 관리를 해주지 않는 한 그 강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이룹니다. 굽이 치면서 한쪽은 파고 한쪽은 메우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며 새로운 물길을 뚫기도 하고요.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지 집이 바닥이 하천이었음을 알아요. 조금만 파보면 밑이 전부 모래자갈이. 과거에는 하천이었는데 하천이 흐름이 바뀌어지고 그 자리가 집터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언제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 뭐 이렇게 오래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사셨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하천은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성지순례 했다고 이스라엘 땅 그때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 그때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성지순례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회가 닿으면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쪽 이스라엘 땅을 한번 다녀볼 생각도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못 갈 수도 있겠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요단은 우기에는 범람하지만 건기에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우기를 피하여 건기에, 그죠?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면 되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를 업고. 그렇죠? 그렇게 건너가면 수월할 것을 왜 우기에 굳이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7절,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였듯이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누구를 높여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높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담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온 땅의 주 하나님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용기를 낸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섰어요. 모든 백성들은 끊어진 요단강을 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 범람하는 강을 건너서 마침내 강 서편 언덕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오늘 사건이 종료되고 건너 도착하는 것으로서 요단강 도하작전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도하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어떻게 도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우기에 그것도 건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하고자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 내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백성들 가운데 세우되, 어떤 백성,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도록 해주겠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앞도 뒤도 생각하지 말고 들어서라 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결연한 의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게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의 남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강을 같이 건너가자. 건너가서 어떻게 하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고 돌아가서 마침내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고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두 지파 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17절, 혹시 성경 넘길 수 있으면 같이 넘겨서 볼까요? 1장 17절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안 하시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조건으로 내밀었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몰라요. 그냥 여호수아만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만 들었지 그것을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이제 가나안 땅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요단강을 언제? 우기에 어떤 상황에서? 강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굳이 강물을 끊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이미지를 확인시켜 줄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건기에 강물이 조금 흘러내려갈 때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굳이 우기에
강물이 흘러넘쳐 범람하는 그 시기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을 무엇을 통해서 3장 10절에 이것으로서, 이것은 뭔가요? 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강을 끊고 강 사이로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자신의 능력, 자신이 부리는 군대의 힘, 자신이 부리는 경찰의 힘,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거기서 이 자신감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혹시나 의심할 수도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내가 세운 지도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굳이 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강물을 끊고 건너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수종드는 곁에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누구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뭘 징벌하고? 죄를 징벌하고 어떤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징벌하고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제거하고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살면 뭐예요? 하루 세 끼 고기만 먹으면,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면 100세, 200세 살 수 있겠죠. 형편이 어려우면요, 죽지 않고 100세, 200세 사는 게 고통이잖아요. 죽지 못해 안달이 날 그때가 우리 앞에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우리의 질병에 시달린 길고 긴 생애들 생각해보면 끔찍할 수도 있어요. 끔찍할 수도 있다.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어디에 가치를 둬요? 잘 살고 오래 사는데 가치를 둬요. 넉넉하게 살고 오래 사는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가치를 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없애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안식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요즘 학교를 가보면 그렇죠. 성적 지상주의예요. 김연아 선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스케이팅 했죠. 어제 쇼트게임, 숏 프로그램 감당한 줄 알고 있고요. 그 숏 프로그램을 해설하는데 한국 사람은
저렇게 하면 감점이 돼요. 뭐 이렇게 자꾸 점수하고 연결지어요. 그러면 금메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외국 해설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비같이 날아가는군요. 저렇게 넘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예술적으로 자신의 그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설하고? 점수를 해설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저 성적 지상주의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이뻐요? 성적을 올려가지고 반의 평균 성적을 올려주는 애들이 이쁜 거예요. 공부 못해서 평균 성적을 까먹는 애들은 미운 거예요. 지도자들이 성적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거기에 따라서 뭘 해요? 학생들을 윽박질러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애들 같이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제거하고 성결한 몸으로 죄악을 징벌하여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키우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가는데 저도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도 같이 목표를 두고 그래서 성결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풍기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죠? 3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는 말고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는 말고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따라가라.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과 함께 가지도 말고 말씀을 뒤쫓아가라. 언약궤란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두 돌비를 담고 있는 궤로서 상자로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질러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나란히 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건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첨벙 담글 수 있을까요?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까 주저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누군가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제사장?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제사장들.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앞서 있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 불안한데 앞서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흘러내리는 강물 끊을 수는 있다 합시다. 홍해바다와 비교해보죠. 홍해바다는 가만히 있는 바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면 그냥 있어요. 강물은 계속 흘러오잖아요. 자, 그러면 물길 따라 흐르는 강물을 끊어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갈 텐데 안 그렇겠어요? 옆으로 가면 뒤따르던 백성들, 건너간 백성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상상을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순간 강물을 얼려버렸을까요? 더 이상 물이 안 흘러오게? 모르겠습니다. 강물을 끊기는 끊었는데 끊어놓은 그 강물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다만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갔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나요?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갈새 건너갔어요. 그 중간에 뭐 하고 있나요? 17절 상반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백성들이 요단강 다 건너갈 때까지 중간에 딱 버티고 서서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무서운 저녁길을 어릴 때 시골에서 다녀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서운 길을 갈 때 맨 앞서서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맨 앞서서 안 가려고 해요? 맨 뒤에 따라가려고 해요? 안 따라가려고 해요? 빨리 말해봐요. 어두운 길 안 다녀봐서 몰라요? 제가 살던 곳은 워낙 시골이라서 옛날에 뭐 저희 할아버지 때는 호랑이도 잡았다 하시니까. 앞서서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맨 뒤에 따라가는 거. 뒤에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결국 누구 발자국 소리? 내 발자국 소리인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앞서서 들어가더니 맨 마지막에 나와요. 혹시나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해? 불안한 마음 믿음으로 삭히고 그 자리를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건넜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따라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믿음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웅이 돼요? 제사장이 영웅이 돼요. 제사장 영웅이 되면 좋은가요? 제사장은 그저 봉사했을 뿐이잖아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잖아요. 결국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맨 뒤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시작만 시켜놓고 뒤에는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앞서가시면 시작하십시오. 끝날 때쯤 이거 정말 끝까지 되는 걸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맨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건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질러 가시거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될지 안 될지 의심쩍더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다쳐도 말씀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내 뒤에 누가 나쁜 놈이 시커먼 가면을 쓰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 마지막으로 따라오시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성탄절 연습하러 밤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주로 뭐 저 혼자였죠.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누님들은 성탄절 연습 때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초등학교 1, 2학년 겨울에 이제 막 밤에
눈 왔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는데 그 예배당 사이에 숲이 있었어요.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올라갈 때 소설같이 달려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마을을 거쳐 내려올 때는 잘 내려오다가 솔숲에 이르면 이제 뛰기 시작 준비를 딱 해요. 그 솔숲을 지나야 이제 저희 외딴 집 저희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까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오시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들이 많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는 지도자와 온 한마음이 되자고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일 때, 아내가 가장일 수도 있고 남편이 가장일 수도 있겠죠. 유교적 전통에 따르면 남편이 가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가장과 더불어 온 마음이,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너갈 때 누가 항상 앞서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뒤따라오시며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여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쩍더라도 뒤따라오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뒤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될까? 될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4장부터 펼쳐질 엄청난 일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요단강 건너는 사건,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될 때 비로소 부정과 불의와 불법,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포항충정교회만큼은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앞서는 하나님
말씀, 뒤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미심쩍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성도들이 생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